가을이 아주 깊어갑니다. 가을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감상의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감상적인 설교가 하고 싶습니다. 가을의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가을의 주인공이라 그런 사람마다 다 경험에 따라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하늘이 높지, 가을에는 이동하는 철새들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아주 움직이는 그런 감상도 합니다. 그래도 가을을 잘 보면 여러 나라 가을이든 간에 가을은 주인공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변화가 옵니다. 아주 옷에 찬란한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사람의 눈길을 끌고 사람들은 그 구경을 하러 다닙니다. 비싼 돈을 주고 한간은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들 생긴 보면 생명 걸고라도 그 가을 구경에 났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거기 서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나면 그 나무가 사람을 잠시 반짝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가을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감상을 합니다. 나무들이 사람들이 모여오니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인생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보는가? 그것은 좀 착각이지. 나무는 빛깔이 아니라고 성경에 이렇게 썼어.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말은 잎사귀가 청청해야 나오지. 잎사귀가 빛이 바라고 3, 4일 지나면 땅에 떨어지는 그 낙엽을 어떻게 그렇게 쳐다보고 감상을 하는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게. 나무란 빛깔이 아니고 그 열매일세.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소나무와 잣나무와 전나무와 백향목 같은 그런 우람한 나무의 왕자격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들은 빛깔이 변치 않습니다. 그 오만한 잡목들은 아주 화려하게 변합니다. 눈이 와도 고호의 눈을 띄고 서 있는 그런 참 자태가 찬찬한 청년 같은 그런 푸른 나무가 있는가 하면 계절이 바뀌면 여지없이 푸른색은 탈색이 되어서 이상한 많은 빛깔들로 변신하지만은 푸르다고 나무가 아니고 화려하다고 나무가 아니고 나무를 심은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썼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다 결국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엎어버리고 나무에게 열매를 거두시려고 나무를 심었다니. 인생들이여, 그대들도 나무라고 하였다니.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라고 했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인생은 나무요. 왜 그런가? 나무를 아시겠는가? 나무는 한 자리에 서서 평생을 산다니. 가는 대로 오는 대로 뛰어다닐 일도 사는 반경이라고는 한 뼘 한 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붙박혀서 평생을 살고 가는 것이다. 그래도 인생은 얼마나 많은 걸 다니는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지 않는가? 우리 나무에 비하면 그 사는 산의 반경이 얼마나 방대한가? 온 세계를 누리지 않는가?
그런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은 주인에게 무슨 열매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열매가 있기는 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어야 가을이지. 하나님이 그 땅에 저주를 부어 내리던 날은 열매 없는 가을이라네. 성경은 그렇게 썼어요. 열매 없는 가을, 비참한 가을. 열매 있는 가을은 풍성하고 축복받은 가을이라면 그대들 잠시 후에 그대들의 개개인이 다 가을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대들 개개인이 가을을 맞이할 그날에 주인에게 바친 열매는 있기는 한가를 우리 깨워주려고 큰 나무들이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열매, 오늘 그 열매라는 말이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쓴 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물인데 더 살 생각을 하지 마라.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나무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열매를 참 한들씩 바꾸고 열매를 생활 수단으로 살 때, 여기는 세 가지 특별한 대표의 열매를 성경에 열거를 했는데, 제일 많은 열매가 포도입니다. 두 번째 많은 열매가 감람 열매입니다. 세 번째 많은 나오는 열매가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모든 과일의 열매의 대표라고 해도 됩니다. 포도를 그냥 따서 그냥 먹고 그것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따서 먹기도 하고 담그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기름으로 씁니다. 무화과는 따서 양식으로 먹고 떡을 만들고 저장해서 비상양식으로 수단으로 이동할 때마다 무화과 떡으로 연명을 합니다. 유익한 열매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우리 주인,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과수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을 종합해서 내가 열매 세 가지를 포도 같은 열매다, 올리브 같은 열매 하나, 무화과 같은 열매 하나, 세 가지만 길게 남게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포도 같은 열매는 포도를 담아 먹을 때 아주 기쁨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기쁜 겁니다. 먹으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그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면 아주 흥분합니다. 주인은 그 포도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포도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하여 히브리서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얼마나 포도같이 그렇게 얼마 전에 많이 맺히고 상큼하고 얼마나 쉬운 열매입니까? 여러분,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포도 같은 표현을 했어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는 입술이 그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든 얘기, 모든 성도가 그 열매는 보존해야 포도는 아무나 심으면 꽂으면 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쉽다는 말이고 당연하다는 말이고 풍성하다는 말이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우리 주인에게, 나무 주인에게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럴까, 필수라고 그럴까, 가능한 열매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딱 버리면 찬양이 나와야 돼. 찬양이 나와야 돼. 목사님, 우리 주일마다 교회만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의식에 필요한 의식이지. 그건 의식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날 동안 한없이 찬송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성도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 아끼시는 나무이겠다. 또 하나의 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는 포도처럼 그렇게 맛이 그만 맛이 없습니다. 포도처럼 말랑말랑한 촉감 좋지 않습니다. 딱딱한 모양 빛깔이 별로 모양이 빛깔이 별로 없습니다.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름져서 그걸 기름으로 짜면 머리에도 바르시고 피부에도 바르시고 손발에도 바르시고 또 얼굴에도 바르시고 몸에도 바르시고 입에 먹어서 속도 부드럽게 하는 향기를 윤기나게 하는 그리고 향기도 나게 하는 그런 것이 포도가 대조적으로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것은 또 등유를 만들어서 불을 켜면 다 맛있습니다. 포도가 유익하듯이 이 올리브도 참 유익한 열매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단에 경배드리는 제사에도 이 경배를 꼭 하게 합니다. 힘을 합니다. 어떤 포도보다도 더 격한 게 있는 더 높은 그런 열매이기도 모릅니다. 이것은 입술 열매 다음으로 중요한 열매를 오늘 본문에 읽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회개 열매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맞죠.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은 뭐냐? 그건 없습니다. 밥을 아무리 잘 지어서도 밥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옷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옷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땅을 수만 평, 수백만 평을 갖고 와서 땅을 하나님께 가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기교를 부려서 좋은 악기를 만들고 좋은 도구를 기구를 만들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탐낼 만한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인간의 작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기뻐하실 그 만들 건 없어도 내놓을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뭐 하실래요? 노래 하실래요? 아이고, 그 노래, 우리 노래가 이거 중요하니까 물론 그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 받으시지 우리의 이 육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부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합당이라는 말은 아주 기가 찬 표현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합격했다는 뜻이야.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합당하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회개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특권입니다. 회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훌륭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회개를 용서하시기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준비된 하나님에 대한 예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도리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십니다. 저기서는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기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회개를 아니하시면 하나님 봐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열매가 회개 열매입니다. 그러면 됐죠. 하나님을, 주인을 기쁘시게, 주인의 마음의 감동과 쓰레도록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회개 열매를 들으시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15장에 보면 아바야의 첫 열매, 그는 아바야의 첫 열매라. 이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이것은 증인의 열매, 증거의 열매, 혹은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그런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하나님 혼자 앉아서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위험이 높으셔도 천국에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백성 없는 천국 그거 해서 뭐합니까? 아니 백성은 없는데 하나님 혼자 앉아가지고 나라가 됩니까? 천국은 하나님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국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나라에 백성 하나를 불러오는 전도가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기뻐하실 열매가 뭐냐 하면, 포도주처럼 마음이 즐겁고 감람유처럼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유기나게 향기나게 빛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백성 없는 땅에, 백성 없는 왕국에 무슨 존재함이 있겠는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귀한 열매인 길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수하러 오는 주인은 농사를 다 보시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임도 적당히 잘 주고 보너스도 주고 주인은 계산할 텐데, 여러분 교회 하나 더, 차례 하나 더 저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하여튼 좋으니까 만난 사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은 세 가지 열매를 말씀, 입술의 열매로, 그렇죠? 회개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우리 서린나무보다 100배, 1000배로 더 기능을 주시고, 그런 권한을 주시고, 그런 지감을 주셨으면 그들이여 어찌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감탄을 하는고, 그들은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를 한번 잘 증검해 보려무나 하고, 이 가을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까. 한번 모두들 점검하면서 열매 있는 가을이 되시고, 열매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유대인들에게 77절이라는 절기에는 열매 드리는 날이 있어요. 열매 드리는 날. 여러분 생활 속에 항상 열매가 충만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